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35번째 시간 어거스틴의 칭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회에 걸쳐서 바울의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는 중세,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루터의 칭의론, 또 그 다음에 개혁주의의 칼빈의 칭의론, 그리고 근대 칭의론, 현대 칭의론, 그러면 여러 차례 칭의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둘러파죠. 처음에 이신칭의라는 제목을 했을 때, 그때는 루터의 칭의를 이제 언급했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주의를 하면서는 펠라기우스에 반대되는 이제 어거틴을 그때 상당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할 때도 역시 또 어거스틴이 언급됐는데, 오늘은 이제 어거스틴과 함께 어거스틴 이전에 교부들의 칭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정된 시간에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AD 1세기 이때는 1세기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게 3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한 70년간, AD 1세기, AD 33년부터 한 100년, 이 시기는 말하자면 사도들의 시대죠. 시대고, 이 초기 교회가 이제 생성되는 시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쯤에 결국 그 가장 젊었던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가 성서의 마지막 그 문서가 기록된 것이 역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D 2세기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부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부 시대, 글자 그대로 철치 파더, 교회의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 이 교부 시대는 또 더 정확히 나누면 속사도, 속사도부터 시작하죠. 속사도는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의 직제자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다가, 그 뒤에 이 교부 시대는, 속사도 시대에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독교로 많이 회심을 하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시대 처음에는 뭔가 그리스 철학자 출신이 이 교부에 많이 가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사도까지 포함해서 교부 시대라고 해요. 처치 파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거의 4세기 말경에 가서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4세기, 거의 400년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 교부 시대가 말하자면 쭉 해서 이게 이제 어거스틴까지가 교부죠,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 이 발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한다마는 이 교부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요 뒤부터 이제 말하면 중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또 굳이 중세 대입해서 나누면 요거는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이렇게. 이 교부 시대의 이제 과제가 뭐냐면, 아직 이 성경이 정경으로, 카논으로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 카논 후보 문서들하고, 또 이게 뭐 이단에 속하느냐, 응? 정통에서 이것도 가려내야 되고,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이 옥석을 가려내는 이런 작업이 한창인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료만 가지고 고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교부 시대는 거기에 나오는 중요 개념들을 탐험하는 개념의 탐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신학자들이 말해요. 개념의 탐험 시대. 어떤 개념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란 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란 게 뭐냐? 그럼 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성육신은 뭐냐? 이런 핵심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종말은 뭐냐? 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은 뭐냐? 이런 핵심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탐험을 한다는 것은 이 정경을 위해서 수집한 문헌들 속에서 그걸 자료를 뽑아가지고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평신도들이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때는 문맹자들이 95%인데, 그러니까 또 그냥 글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거기에 이 눈부신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 출신,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벌써 1세기 때도, 바울 시대 때부터 벌써 그랬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는 거기에 거처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국가들로 유대인들이 퍼지지 않을 수 없는 거라.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히브리 문화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유대교 문화고, 이건 전부 헬레니즘이다, 이거죠. 헬레니즘의 토대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하고 뭐 페르시아, 뭡니까, 바빌론, 이집트, 이런 동방 제국의 문화와 혼합이 되긴 됐지만 주 메인 그 재료는 그리스 문화다. 철학은 뭐 물론 그리스 철학이고, 이 안에서 핵심을 찾으니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개념들, 이게 오늘 뭡니까? 조직 신학의 주 테마들 아닙니까? 시스테마틱 티올로지, 체계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신학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이 딱 개념을 탐구하고 정립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대. 도구가 된대. 그리고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딱 전해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뭐 이방 헬라인들에게 히브리식으로 무조건 뭐 할례 받아야 됩니까? 맞죠? 음식 규정 그치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맞지? 왜 먹으면 안 되는데 레위기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바울은 그거를 헬라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다 철폐해야 된다고 사도들하고 찾아가서 회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외에 이런 문제들은 이 그리스 철학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리스 철학의 영향 하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거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다. 이건 예수의 직제자들에서는 없는 발상이거든, 이게. 바울은 어떻게 이 한 사람, 그게 딱 아담 개인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전체 한 사람이라는 이게 보편자다, 이거지. 보편자. 이 예수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 보편자예요, 보편자. 보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 뭐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론. 이데아가 보편자 아닙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자, 이 지상에는 사람이 많아. 김, 이, 박, 장, 최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름은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김아무개는 개별자인데 사람 이건 보편명사 아닙니까? 추상명사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플라톤의 이자로 의하면 이 보이는 물질로 된 현상계에서는 개별자들로 구성되지만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이 현상계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기는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냐? 이 사람 이데아, 사람이라는 보편자의 성질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류라고 합니다. 메텍시스라고 히라바로 분류, 나누어 가진다. 그러니까 아담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최초 인류 시조지만 인류 시조가 한 사람이 죄가 있다면은 이건 대단히 생물학적인 유전에 의해서 된다 이제. 그죠? 물론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죄 개념을 원죄가 유전됐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보다도 아담 한 사람, 아담 이데아 때문에 전부 아담인 거예요. 전부 다 아담.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보편자 때문에 전부 이쪽 넘어온 사람은, 부름받아서 넘어온 사람은 전부 이게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아담, in Christ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정통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예가 있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순수한 유대인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예수의 복음이 여기 예수도 뭐 얼마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냐 이런 말도 많지만 그래도 이 주류는 예수는 순수한 히브리적 개념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히브리적 개념. 그 복음은 순수히 히브리적이지. 근데 이걸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방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입니까? 헬레니즘 문화권에 이게 이제 전파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이질적이야. 히브리하고, 헬레니즘하고, 헬라적인 거 하고. 그러면은, 무턱대고 그냥 뿔 수는 없잖아요. 이 사정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입맛에 좀 불가피하게 맞춰야 된다, 여기. 그 이제 적응. 이쪽에서 보면, 수용. 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복음의 오리지널리티, 고유성과 퓨리티, 순수성을 왜곡할 위험이 많고 변질시킬 위험이 많다 이거지. 사실 이게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2세기 교부 시대에 이런 혼합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인데 2세기 이후부터 2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교부 시대 어거스틴이 430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5세기 뭐 4, 5세기까지 교부 시대까지 그 결과 혼합의 결정체가 뭐냐? 이 복음과 기독교 복음과 이 그리스 철학, 핵심인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 만난 그 결과가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 이 교부 시대는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부 시대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그 복잡한 개념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그렇게 벌써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해. 기독론 마찬가지. 이게 이제 신인 아닙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신인 기독론이거든. 뭐 반인 반신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기독론. 이걸 그리스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복음이 과연 그랬나? 이게 매우 의심스러운 거지. 어쨌든 2세기, 그러니까 요게 벌써 2세기부터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위일체냐, 삼위삼체냐, 아니면 이위일체냐 이런 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처음에 삼위일체가 4세기 말에 확정되고 시작은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그때는 성령은 빠졌어. 성령까지 다 합친 거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거의 4세기 381년인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됐거든. 4세기 말경에. 그리고 기독론은 신인 기독론은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이게 확정이 딱 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시비도 있겠지만 이제 변함없이 그게 언제까지 넣었냐. 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반대가 있기 전까지 쫙 내려갔어요. 종교개혁 때는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문제였지.
이거는 그대로예요. 삼일체 그대로. 루터든 칼빈은 똑같아요.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불트만은 그 양대 독일 신학자 불트만은 이거 다 인정하지 않고 양석이다. 그 칼바르트까지 그러네. 그 정통주의 하는 거는 이제 삼위일체하고 양성기독 놀아야 되네. 신인기독 놀아야 된다 말이야. 야, 그러니까 왜곡, 변질, 그 다음에 뭡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교부 시대는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론, 요게 삼위일체는 신론이고 요거는 뭡니까? 기독론 아닙니까? 구원론에 대해서는 교부들이 큰 관심을 안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맞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표적인 신학자 한 사람만 딱 꼽아라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인 거죠. 서양 철학 한 3000년 역사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만 꼽아라 하면 플라톤입니다. 물론 뭐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르게 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공통적인 의견할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이후 서양 철학은 전부 플라톤의 수석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현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지금 텍스트로 보고 있는 앨리스터 맥그레스, 아직 생존하고 있는 영국의 아주 인기 있는 이제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도 중세 신학은 양의 정도 차이일 뿐 전부 아우구스티누스 적이다. 어거스틴 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중세뿐 말고 종교 개혁 시에도 어거스틴도 쫙 나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영향권 내에서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구원론, 이게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 하는 걸 이제 어거스틴 이전 신학의 특징을. 근데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4세기 뭡니까? 삼위일체와 이 신인 기독론이 완성되는 이런 시기에 별 관심을 갖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굳이 어거스틴하고 대조해서 보자면은 이전 신학자들은, 어거스틴 이전 교부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중요시했다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왜 그랬느냐. 이때 교부 시대에 교부들을, 그 신약 사도들 시대도 벌써 요한 시대에, 그 요한 복음 시대에 영지주의가 적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한 2세기, 3세기까지 영지주의가 이게 완전 정통 기독교인들이 눈에 까신 거래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만이교.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 아닙니까? 2세기에. 근데 요 두 공통점이 뭐냐? 운명론인 거야. 운명론. 운명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결정론입니다.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 결정. 그럼 이제 결정되고 운명돼서 뭐 어찌 되냐?
여기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자유로 하는 게 결정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인간뿐 말고 모든 만유의 운행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 인간에 적용하면 운명론이지. 만유에 다 넓게 적용하면 결정론이고, 디터미니즘이야. 그러니까, 만이교,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거. 특히 만이교,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은 이제 영지주의하고 만이교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이 이교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막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져왔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요 교부 시대도 이제 그때 말하자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잖아요. 믿어 좋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가 크게 5교구로 나눠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이 본산지 예루살렘 교구, 그 다음에 수도 옮긴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로마 교구. 요 5개인 거예요. 5개인데 로마 교구만 라틴어를 쓰고 나머지 교구는 전부 그리스어를 쓰는 거예요. 그 2개 다 로마 시대도 2개 다 공용어야. 공용.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어이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간지 모르겠나마는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학자가 헬라어를 몰랐어. 뭐 히브리어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헬라를 몰랐어. 그래서 그 헬라 신학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된 거라야 이런 거라. 그리고 이 그리스 그리스 쓴 철학자들이 교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탐구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하고 분석한 데는 동방교회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내 교구가 이 라틴어 쓰는 서방 이 로마 교구보다 더 신학적으로 진도가 더 나갔는 거라. 그래서 이 라틴어 쓰는 이 서방 교회에서는 지금의 가톨릭이잖아요. 지금 가톨릭 이때 서방 교회 이제 로마 중심으로 그리스어 이 신학 전문 용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언급됐지만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도 딱 맞는 번역은 아니니까 개념에 이 왜곡이 생기고,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해도 거기서 이 또 개념에 변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잖아요. 지금 뭐 리비아하고 알제리 이런 데 쫙 나눠가지고 라틴어 쓰는 이제 거는 서방교회, 그리스권 동방교회. 이렇게 동방교회가 나중에 그리스 지금 말하는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되잖아요. 러시아도 이제 교회가 그 동방정교회지 맞아요.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뭐 원죄라든가 이런 개념은 이제 어거스틴이 있는 서방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타락의 뭐 본질이나 뭐 양상 이런 건 이제 전부 이제 서방교에서 나왔고, 나머지 중요한 개념은 전부 동방교에서 다 해가지고 일로 넘어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자 여기 뭐 33년쯤 한 50년 이제 이때 뭡니까? 바울 서신이 50년대 막 쓰이기 시작했네요. 그때 교회가 탄생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를 정확히는 뭐 말하기 어렵지만은 AD 한 50년부터 이제 기독교회가 시작됐다 합시다. 하다 할 때 요 50년부터
한 400년까지, 4세기 말까지, 요 한 350년 동안, 350년 동안, 이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지금처럼 바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그게 이상하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바울이 이제 이 어거스틴, 뭐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핵심 사상, 바울 복음의 중심이 뭐냐. 그게 이제 이신칭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슈발츠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있지만은, 대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다. 할 때 이 교부들이, 이 사이에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별로 칭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야. 그 왜 그런가? 요 거의 400년 다 되어 갈 때, 그것도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지금 신약 이 정경이 확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이 어느 게 진짜 바울 서신이고 어느 걸 넣어도 빼도 이거 정경 확립되기 전에는 바울 서신의 그 위상이 흔들렸는 거예요, 많이. 지금은 거의 이게 학계 정설로 되다시피 한데, 바울 서신이 전부 몇 편이죠? 13편입니까? 근데 7편만 오리지널 바울이고, 6편은 지금 우리 다 바울로 알고 있는 거, 그건 바울 서신, 바울 쓴 게 아니다 이거야. 에베소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유명한 서신도 바울 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썼어, 나중에. 그리고 히브리서, 그거는 옛날부터 이건 바울 쓴 게 아니라고 딱 이미 이건 이미 갈라진 거고, 히브리서. 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문체나 얼마나 분석하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거의 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아닙니다. 히브리서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 따르고, 요한복음 마찬가지. 예수의 제자 요한 선생님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신칭이라 할 때는 어떤 그때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왔느냐. 이게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교 잔재를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음식 규정은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준수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힘들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데리고 오면 할례 언제 받을래?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일요일날 안식일 없으면 일요일 아니지, 안식일날 절대로 이거 세 개 안 지키면 우리는 같은 형제를 할 수 없다. 이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우물쭈물하다가 바울한테 들켜가지고 야단 맞은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로 베드로도 그것에 헷갈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식, 유대 의식 규정을 지키는 게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유대 민족의 우월성, 자부심, 선민의식. 이 특히 대표적인 세 가지. 뭐 십계명하고 다 말고 의식 규정을 지키냐 아니냐. 여기 율법의 행위인 거라. 좁은 의미에서. 근데 이 교부 시대는 그런 유대인이 없는데 뭐 주변에 없어. 전부 헬라인들 뿐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뿐인데 뭐 그거 시비 걸어서 누가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대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지 행위로 아니다. 이래 행위와 믿음. 행위라는 건 이제 의식 균형을 지키는 율법 행위.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이신칭의가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 근데 그 바울의 중요성이 이제 누구한테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되느냐? 어거스틴에서. 어거스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교부 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간간히 저희 강의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테르툴리아누스.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여튼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복음하고 이 그리스 철학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 복음의 본산지 예루살렘, 복음하고 헬라 철학은 이건 완전히 별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출신이거든. 그래야 말해놓고 또 역시 그리스 철학을 썼어.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의 이제 이 칭의론의 입각에서 본다면은 공로의 신학입니다. 공로 신학. 행위에 의한 공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무자가 된다. 하나님 그 사람이 선한 사람 행위한 사람에게 채무자가 돼. 그러면 이제 채무를 변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라. 선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해서 또 이제 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어째 보상하겠어요? 채무를. 그거는 나중에 가톨릭의 고해성사. 고해를 하면은 빚을 갚아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톨릭의 나중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로, 채무, 뭐 보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다 법적인 용어래. 법정에서 쓰는 용어고 법적 용어.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여기 대해서 반대해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 테르툴리우스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3세기 사람 아닙니까? 칭의론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도 없었고 개념 확정된 개념도 없었어요. 어거스틴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방향이 전환됐부터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도 이 사람이 이제 431년에서 이게 알지? 어거스틴이 354에서 430년까지 살았거든요. 네. 그럼 75세까지 네, 살았어요. 그 당시 75세면 오래 산 겁니다. 평균 나이가 남자 평균 수명이 45세를 가져야 돼. 중세 서양 그 당시에 전염병도 많았고 평균 내보면 45세인 거라. 이제 좀 애 놓고 살만하면 물론 장가도 빨리 가지만은 그게 빨리 천당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생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밀라노에서 북아프리카 자기 고향이 타카스대잖아요. 지금은 뭐 알제리인가 뭐지 히포인데 지금 알제리야 이제. 근데 이제 돌아와서 약관 41세 때
요게 395년, 여기서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히포의 주교. 히포란 그 큰 도시에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 요 395년 전하고 후하고 요 칭의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칭의론, 예판 칭의론하고 세판 칭의론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판 칭의론은 이제 뭐냐. 이전에 요 교부들, 자기 앞에 교부들 전통처럼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잖아요. 그 믿음의 시작,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 달렸다. 자유의지하는 게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의지의 선택의 자유가 자유의지인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은 내 자유의지의 발동을 위해서 나는 안 믿는 것보다 믿기로 하겠다. 어스틴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칭의론 세판이 되었냐. 여기에 이제 또 그 당시에 같은 그 뭡니까? 신학자, 심플리키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플리키아스. 이 사람도 이 신학사에, 철학사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심플리키아스. 이 사람이 어거스틴한테 질문을 했어. 뭔 질문했냐니까. 그 예정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물어보는 거야. 예정론. 무슨 예정론 하면, 예를 들면, 로마서, 물론 구약에 나오니 하지만 로마서 9장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게 몇 장이죠? 로마서 9장에 나와. 근데 그거 뭐 나오면 하나님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아직 나기도 전에. 둘 아직 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라. 리브가한테. 그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왜 저따구로 행동하냐? 그건 그렇게 하도록 예정돼서. 이거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파죽한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 그래 예정됐는데 뭐 어차피 야곱이 장자가 되도록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이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무제한적인 자유의지, 내 학이 달렸다. 뭐 소용있습니까? 이 아무리 자유의지해도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는 이게 맥을 못 추는 거야. 여기서도 자유의지 있지. 그래서 나는 장자의 명분을 꼭 한다고 자유의지를 아무리 발동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발동 못하도록 하면 예정이 나빴어.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의지가 글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못 되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이 믿는 것도 내 자유의지의 발동이 아니고, 내한테 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음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선물로 믿으면 좋구나. 이렇게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때 이게 이제 그 뒤에 그 향후 30년까지 끝까지 이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선택, 사람의 선택, 이거는 자유의지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정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은총을 내게 베풀어요. 하면 내가 이제 사람의 믿음이라는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반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지. 내게서 나오면 믿습니다. 힘을 줘야 되잖아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었다는 데 대해서 전혀 나를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세요. 알아야 돼요. 하는 거는 자기가 알았다는, 자기 스스로 알았다는,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알면은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사람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자유의지가 이게 이제 노예 상태. 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총으로 해방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이제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칭의의 길을 걸어간다. 요 세 가지 기본인데, 항목을 가지고 칭의론을 끝까지 쫙 일생 동안 밀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틴을 보면 참 이 기독교하고 원래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 기가 막히게 혼합이 됐어요. 헬레니 그리스 철학이 혼합. 그리스 철학은 뭡니까?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 원래 어신이 그 기독교를 회심 전에 처음에 만이교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잔뼈 굵을 때 그게 탁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래. 특히 플라톤, 신플라톤주의가 플라톤을 새롭게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플라톤 사상이지. 헬레니즘화된 플라톤 사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은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물론이고 완전 에로의 상승, 완전 에로의 상승, 완전.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하늘까지 완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예정되시고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렇지만 전 책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완전애로의 상승이라는 이게 많이 배어 있어요. 바로 칭의론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게 뭡니까? 펠라기수 할 때 이쪽에 극단에 만이교가 있었어.
마니교는 자유의지를 부정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유의지를 부정했어. 왜? 운명론이니까. 운명론. 결정론. 요 반대 극단에 뭐가 있겠습니까? 펠라기우스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고 자유의지의 능력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실 먼저 사상가가 있었지. 여기에 이제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펠라기우스. 그럼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냐? 마니교처럼. 아니면은 펠라기우스처럼 자유의지를 극대화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있는데, 전번 우리 이신칭의하고 펠라기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의지는 자유인데 병든 자유의지인 거야. 병든. 그리고 저울추로 말하면 기울어진 저울추라. 그게 판단을 하면은 공정한 평형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악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왜? 병든 자유의지니까. 악의 성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 선택하는 것마다 자기는 공정을 한다는 게 이미 기울어져 있으니까 악적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정해서 자유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되면 이제 회복된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가 되면 내 의지가 뭐를 받았냐?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딱 선택한다 말입니다. 요게 이제 요게 의인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 좋은데 왜 반 펠라기우스가 나왔냐? 절반 세미 펠라기우스 중에 나왔냐? 지난 시간도 한번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아까 믿음도, 어디 갔어, 믿음? 지압 붙나? 믿음이 자기 공로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야, 선물, 믿음. 근데, 예를 들어서 야곱은 믿는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안 믿어. 왜 안 믿냐? 선물이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을. 왜? 예서한테는 그 선물이 안 가도록 예정을 해놨어.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믿음이 선물을 해버리면. 안 믿은 건 선물 안 하죠. 그럼 왜 안 왔냐?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왜 안 왔느냐? 그리 예정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늘 강조하면 할수록 예정론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정론이 딱 되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건 너무한 거니까, 그지? 자기 잘못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야 돼. 이게 말 되나, 이거, 이 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정론을 결국, 그것도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멸망받을 사람하고, 축복받을 사람하고, 영생할 사람하고, 이중 예정론이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원래 어거스틴 지지자들이 원래 여기 편이 아니었고, 여기 지지했는 사람들인데, 이중 예정론에 딱 받쳐가지고, 오히려 이 펠라기우스 쪽으로 좀 기울이면서, 여기 뭐가 나왔겠습니까? 반 펠라기우스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너무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중예주의는 건 아니지. 요거는 이제. 루터 바로 직전에 가톨릭의 상태는 거의 반 펠라기우스주의. 근데 이제 루터는 다시 이제 이 어거스틴 쪽으로 돌아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 어거스틴이 루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 그 차이를. 우리가 뭐, 칭익하면 벌써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 산다. 믿기만 이러잖아요. 근데 어거티는 바울의 이 칭의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지. 모든 이 신학자들은 칭의에 관한 이거는 바울의 칭의 개념에 자기의 해석입니다. 원 기준은 바울이야. 근데 바울 칭의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다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가 병든 자유의지,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된 자유의지인데, 진정으로 여기 이제 회복된 자유의지는 해방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의지인데, 해방된 자유의지의 상태가 바로 칭의다 이거죠. 칭의.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짧게 이제 하자면은, 이제 너무 상세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 강의에서 요 정도는 이제 들어줘야 일반 강의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은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작용 은총하고 협력 은총하고. 작용 은총은 하나님이 사람의 칭의가 딱 시작되도록 하는 칭의의 시작 점에 작용하는 게 작용 은총이기라. 너는 의롭다. 딱 이제 했어요. 그것도 시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협력 은총은 뭐냐면은, 루터는 이제, 어티는 그래.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딱 인정받으면 그걸로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라. 일생을 두고 정말 명실상부한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칭의의 시작이고 칭의의 과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협력이 내 자유의지에 계속 도와주는 거라. 계속. 그래서 시작에서 여기 뭐 과정에서 뭡니까? 나중에는 칭의의 완성으로 간다. 이다. 이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총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즉시 성화의 완벽한 모범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막 하나님한테 너는 의롭다 한번 소리 들으면 끝났다. 그게 루터 칭의의 왜곡이고, 그게 뭐 김세훈 박사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뭐 구원파, 거듭난 거 죄사함을 확신, 그게 막 그거 받아 천당 무조건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벌써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놨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사람은 영적 생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칭의의 시작, 하나님의 칭의 행위, 너는 의롭다 하는 칭의, 요건 작용 은총이고, 그 다음에는 협력 은총으로 과정을 쭉 계속 이제 협력해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롭게 되면 이 과정은 계속 이제 의로운 공로가 쌓이는 거야. 공로가. 근데 이 공로는 칭의 이전의 공로가 아닌 거라. 칭의 이전의 공로는 말이 안 되지, 그건 유대교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요것도 공로가 결국 이 칭의의 시작부터 은총에서 된 거거든. 그 공로 쌓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지. 선물. 점점점
의인으로 성장해가면 그게 공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이고 부모가 애 낳아가지고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막 하고 그게 이제 부모한테 공로 쌓는 거지. 그렇지만 공로가 지가 잘해가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이야 말이죠. 그래서 이 공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공로를 배제하거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 공로가 어떤 성질이냐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칭의 시작 전에 공로는 어거스틴이 물론 부인하지만은 그건 사람이 했는 거니까 칭의 이후에 이 칭의의 과정,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쌓이는 공로는 이 인정을 분명히 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좀 원리는 뭐 내용은 좀 차원은 다르죠. 소위 뭐 말하는 이제 대속복음, 뭐 구속복음이라 한데, 요건 전부 이제 우리 이야기는 이제 대속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의 대속 제물 덕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으면 다 되지. 그럼 내 인생 끝. 난 죄사함 이제 하나님이 증서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지대로 살지. 이 가면 안 된다 이거라. 그 구속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수 내려오지 못한 줄 봤다. 끝. 그 다음 어디 하는데? 뭐, 그때는 지대로 사는 거지 뭐. 그거 지대로 사는 거지 뭐. 이래 되면은 소리는 만날 똑같은 소리 하고 행동 한 개도 안 바뀌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과 연합이고 만담이고 하면 이 자연스럽게 이래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정상이지. 모든 생명 현상도 그렇고 이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루터하고 다른 게 뭐냐? 루터는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칭했다.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칭함받기는 의인, 증서는 의인 증서가 주인데 실제로 나는 죄인이다. 요게 상당히 참 뭐랄까요? 많은 문제를 그 이후에 불러일으킨다 이거지. 근데 어거스틴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다. 의로워진다는 말은 의인으로 만들어지다는 의미 외에 다른 무슨 뜻이 있겠는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 한 건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용 은총 시작할 때 은총 법회를 그다음부터 계속 내 자유의지와 요 자유의지가 이제 제대로 이제 회복된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때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나를 실제로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했는 말이야 이게. 형상의 회복이라 말이 뭐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이때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칭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관계 회복 아닙니까? 관계 회복이 시작이지. 요게 말하자면 새 창조다 이거예요. 새 창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칭의의 시작, 칭의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다. 단번에 once for all 한 방에 칭의 끝.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욕망, 이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랑, 욕망. 내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사랑, 이 할 때, 사랑은 개인 안에서 재생 작업을 계속 칭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재생 작업을 하는데, 그 욕망은 재생 작업할수록 욕망은 뒤로 이제 배후로 물러가는데, 그래도 이 욕망에 이 근성이 만만치 않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 결코 죄가 완벽하게 극복되기는 어렵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은총의 선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네. 한 방에 끝난다. 아이고, 그 시작이고, 쭉,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협력 은총에 의해 가지고, 쭉 해서, 그게 더 순리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예판 생명도 그렇고, 새 판에 탁 와서, 거기는 그럼 정지만 있네, 얘기하지. 생명의 운동이라는 성장과 변화는 없고, 원스 포럴. 한 방에 끝. 위치 발견 끝. 이걸로 끝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제 루터하고 또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은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 그렇게 말. 그게 루터보다 이 믿음, 사랑 없는 믿음. 사랑이 동반된 믿음을 말하는 거지, 바울이. 사랑 없는 믿음만 가지고 한 건다. 루터는 믿음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의롭게 되기 어렵다. 하기야,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한테 옷 입혀지는 거야. 내 의가 아니야. 그걸 뭐라 합니까? 전가된 의. 전가된 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한테 전가됐다. 나는 옷 입을 뿐이지, 나는 그대로 죄인이야. 옷 입을 뿐. 근데 어티는 그렇게 말하고, 전가된 의가 아니고, 내재적 의라, 내재. 내재적 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부 일부가 된다. 그게 씨처럼 뿌려져가지고 점점 성장해 간다. 이런. 거의 뭐 씨도 안 그렇겠어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도 나고 해가지고 다시 그 씨로 완성돼 가는 거지. 씨 받아가지고 바로 금방 받아가지고 바로 나도 씨다. 그건 아직 내가 아니지. 받은 씨지. 씨를 받았을 뿐이지 내가 바로 금방 씨 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개념에 혼란과 착각이 있나 시고, 여기서 좀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상당한 뭡니까?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재적이고 이제. 이건 imputed, 뭡니까? righteousness. 이거는 inherent righteousness.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제 루터는 어쨌든 주님이 내가 믿음의 선물로 똑같이 해요.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 무죄 선언을 했다. 의롭다고 취급했다. 한데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고 어거스틴 따르면은 실제 의인이 되는 거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맞고 저희 스승의 로마서 그걸 봐도 실제 의인이 되는 거다. 그래 말씀만 해놨대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고 제가.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후기에 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져 가지고
어거스틴은 결국 이제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는 미스가 아니고, 미토스가 아니고, 신화. 신화. 이게 영어로 deification. 여기서 또 이제 그 고대 말기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신화. 이 신화가 뭐냐면, 신성에 참여, 내가 신성에 참여하게 되면 점점점 의인되어 가면서 신성에 참여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양자. 양자로 여겨준다, 양자 대우를 해준다, 취급을 해. 신분, 이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신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에.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왜냐하면 어티는 이런 모든 이 구원론의 베이스가 뭡니까? 삼위일체거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신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이제 신인 그리스도 하면 성육신카이 뭡니까? 로고스 하나님, 이위 아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제해 있다가, 아들의 선제 했다가 육신을 입고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사람으로 내려온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라. 근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인밖에 없었는데 신인 예수 안에 가면 이게 예수가 신인이거든.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데서 이제 아무리 존경하옵는 이 어거스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에 동참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왜 그러냐? 신론의 차이, 기독론의 차이. 예수가 누구냐 해서 예수를 신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로 보냐, 요 차이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하는 이게 데우스가 이제 신이니까 데이피케이션, 영어로 하면 데이피케이션, 신화, 테오시스이라 불러요. 테오시스. 이게 원래 신화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그 도시의 수호신이 되고, 그리스에서 로마 건너도 로마도 그렇다니까. 황제가 죽으면 그 수호신이 되어본 거라. 그 도시에. 그리스 개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완전애로의 상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교은총, 이건 시작 한 번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평생을 협력,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예정돼 있고, 첫째. 그리고 계속 도와주고 하니까 이미 내일은 딱 탔어. 가는 거야,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육체적인 존재가 신성의 신인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영생이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그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내가 신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서 신성을 나타내는 게 영광의 강처고 본소의 형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이제 정통 기독교인 게 정통 기독교잖아요.
이게 문제는 정말 만인에게 이 통용될 수 있는, 쉽게 먹혀들 수 있는 복음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뭐 어거스틴 같은 대신학자고 천재 중에 천재는 또 뭐 혹시 뭐 가능하다 합시다. 그렇지 뭐 이 보통 사람이 아무리 뭐 예정되고 뭐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래 된 경우가 별로 있냐 이 말이죠. 참 달콤하지만 이게 내한테 내 이야기가 되냐 이 말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루터는 어거스틴도 칭의만 가지고 끝까지 나갔어요. 성화 따로 이야기 안 하고 칭의 안에 이 과정이 다 있어. 근데 이제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 후계자들이나 이 칼빈 개혁파 쪽에 와서는 요 칭의의 과정을 따로 떼가지고 아무래도 의롭다 하면 된다, 뭐 윤리는 필요 없어 하다가 자꾸 송사를 받으니까 그래 과정이 필요하고 이 성화가 필요하지. 그래서 요 성화라는 개념이 따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 안 해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칭의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좀 해야 그 다음 중세는 거의 어거스틴적으로 했으니까 어거스틴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거거든.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발한 게 루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개신교, 이 복음 말락하면 이 뿌리부터 어거스틴부터 쫙 좀 나가줘야 이게 딱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세는 1000년입니다. 여기 지금 435세기인데 루터가 16세기입니다. 1000년을 1시간 만에 요약을 제가 중세를 양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특징만 해서 요약해서 중세는 대략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